샬롬. 오늘 11월 셋째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사랑, 오늘 마음껏 감사하면서,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토록 계속 감사하면서 우리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 일부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그때 미국이 아니죠,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신대륙으로 가서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숨지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도착해서 풍토병으로 또 숨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고생하다가 우리 첫 번째 우리 추수를 맞이해서 첫 번째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미국 교회의 전통이 됐고, 우리 또 우리나라 오신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또 전해주어서 우리가 우리 11월 셋째 주일 되면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1년 동안 우리 감사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그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서 우리 신대륙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1620년이면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거의 한 100년 정도 되는 무렵인데요. 이 100년의 이 유럽 대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와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과 그야말로 그냥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이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참 영국이란 나라는 지금도 조금 희한하지만 그 당시도 참 희한해요. 영국이란 나라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좀 묘한 곳이, 정말 희한한 곳이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교와 구교,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끼리 이게 서로 난리칠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 합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당시에 영국의 국왕이 영국 성공회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앵글리칸 처치인데요. 이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종교다라고 해서 국왕이 딱 그냥. 그래서 이 성공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공회는 내용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고요. 형식은 로마 카톨릭. 그렇죠? 그 내용은 개신교고 형식은 로마 카톨릭. 그래서 로마 카톨릭처럼 주교도 있고 신부도 있고, 그렇죠? 또 이 고해성사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죠? 형식은. 하지만 내용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렇게 그냥 혼합을 시켜버렸습니다. 특히 이 1620년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할 그쯤에 영국의 국왕 이름이 제임스 1세였거든요. 이 제임스 1세였는데 이 국왕은 혹독하게 모든 사람들, 국교니까 다 성공회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도 불만이고, 로마 카톨릭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도 불만이고. 자,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이 로마 카톨릭 교도 중에 일부는 제임스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이거 아니지 않나. 하지만 워낙 강력하게 푸시하니까 안 하면은 이 성공회로 안 들어가면 너희들 체포하고 구금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시킨다라니까 어때요? 다들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영국 안에서 이 성공회를 갖다가 어떻게 좀 개혁을 하든지 어떻게 좀 뜯어 고치든지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쪽에서 어떻게 좀 변화를 좀 도모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어때요? 신대륙으로 청교도들이 향합니다.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대상 건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당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신대륙에 도착해서 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도 그냥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들 갖다가 뭡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여러분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그냥 유대교 있으면은 유대교가 있으면은 그냥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도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니까 그러면은 유대교 안에서 요 안에서 어떻게 좀 개혁하고 요 안에서 좀 어떻게 좀 하고 변화도 시키고 해가지고 이걸 뜯어고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뭐예요? 기독교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중세교회 로마 교회가 100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럼 이 안에서 그럼 기억하고 뭐 뜯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어떻게 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만든다고. 그렇죠? 완전히 새롭게. 그렇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기존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관점이 있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뜯어 고쳐서 여기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서 뭐예요? 새로운 관점, 계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때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 뉴 빌딩, 새로운 건물, 새롭게 지어가신다. 뉴 빌딩.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그만 네모에서 이제 우당탕탕 해가지고 조금 더 큰 네모로, 여기서 조금 더 큰 네모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네모에서 세모로, 세모에서 별로, 완전히 새롭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 성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한다, 중간 한다,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알다가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과 동그라미하고 사각형은 원과 사각형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또 사각형하고 삼각형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뀌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탈피가 되어서 그렇죠? 새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긍휼과 무궁하심이 날마다 새롭다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뉴 빌딩.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냥 영국 성공회에서 그냥 거기서 찢고 먹고 그냥 요거 조금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게 아니라 안 되겠다 싶어서 뭐예요? 신대륙으로 가자. 목숨 걸고 각오하고. 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가서 청교도 전통이 밑바닥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1620년잖아요. 그 당시 자신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이 땅에 발을 밟은 후에 수세기 후에 그러한 거대한 나라가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겠죠. 그렇죠? 전혀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참 놀랍죠. 자,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밟은 청교도들이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건너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그 곡식들을 가지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 시대 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 25절이죠. 25절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참, 여러분 야곱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세월을 20년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피 묻은 옷을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보였지만은 요셉의 죽음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죽음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만약에 죽음을 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내미 사랑하는 아들 먼저 데려가셨다 라고 하고 마음에서 쓸어내렸겠죠. 근데 어때요? 죽음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혹시라도 살아있지 않을까. 실종된 상태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때요? 이 가슴이 미어지게 만드는 거죠. 요셉이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일만의 희망, 그거 가지고 20년 이상을 버텨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데 심지어 애굽의 총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은 요셉이 보낸 수레나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게 맞다. 이 벅찬 감동. 진짜 이게 뭐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응? 아마 야곱이 이 소식을 확실하게 듣고 아마 그냥 울컥울컥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텨내고 하더니 결국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난다.
야, 이거 인간 승리, 정신 승리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요셉도 그 고생하더니 드디어 아버지를 만난다. 예? 여러분, 부자 상봉의 어떤 극적인 만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예? 어떤 포인트입니까? 성경은 지금 어떤 맥락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자가 상봉하고 여러분 꿈에서라도 그립던 예?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게 해주는 이 정말 극적인 드라마.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이산가족이었던 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만난다. 이게 아니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부자 상봉. 그래서 아버지가 고생하고 아들이 고생해서 역시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래,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이렇게만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걸 봐야 된다고,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인데 그 나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손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신다고요.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까요? 가나안 땅은 자손을 번성시키기에는 알맞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 땅은 어때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갈등도 있고 또 야곱과 그 후손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그 어때요? 적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는 마음 놓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언제 어디서 싸움이 날지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살았던 땅, 할아버지가 살았던 땅이잖아요. 이삭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 그렇죠? 야곱이 그냥 애굽으로 갈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이 애굽으로 왜 가겠어요? 이유도 없이. 거기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다 여기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데 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들게 하시니까 그 흉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형들이 거기에서 요셉에게 시험 받고 시험이 통과되고 나서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때요? 야곱이 어디 갔어요? 안 썼네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셉이 있는데 어떻게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래도 난 있어야 돼. 여기에서 난 버텨야 돼. 여기에서 난 살아야 돼. 여기에서 내 뼈를 묻어야 돼. 이럴 수 없잖아요.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정황들을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알맞게 완전히. 그렇죠? 야곱이 가야 돼요. 안 갈 수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요셉도 살아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가는 죽잖아요. 굶어 죽으니까. 예?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뭐요? 하나님의 자손 번성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간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 다 담겨 있어. 이거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시고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세요.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무슨 수를 다 쓰세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노력과 열심이 이 시대에는 이건 이제 구약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열심히 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노력하시는 그곳은 어딜까요? 저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머무는 곳은 바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매해 초마다 단 한 번도 이 생각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올해는 과연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잘 버티고 그리고 진행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없거든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버티거나 유지해 나가거나 지속되기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모여라.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내라. 없습니다. 세 번째, 지어라.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모이세요. 예? 여러분 내야 됩니다. 내세요. 여러분 우리 지어야 됩니다. 지읍시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 세 가지 없이 교회가 유지가 되지를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중세교회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 이건 개신교회도 똑같아요. 모여라. 개신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일 성수,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내라 11조, 지어라 성전 건축. 종교학교가 전부 다 구약이죠. 여러분 오히려 저희는 이거 강조하기는커녕 이거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없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스스로 원해서 연보도 하고 정말 우리가 원해서 듣기도 하고 이게 가능할까?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 누구의 강요, 그 누구의 압력, 그 누구의 푸시도 없이 스스로가 다 이게 가능할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 문을 단 한 번도 닫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없는데. 뭐 주일마다 막 그냥 넘쳐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재정적으로 우리가 뭐 부유해 본 적도 없잖아요. 이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1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지속시켜 주시는 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우리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감사하며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신대륙에 건너온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400년 후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며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십 명이서 그렇게 생활했죠. 이들이 뭐 나중에 건국의 아버지의 반열에 이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당시 1620년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 어떻게 일하실지 전혀 모르죠. 왜 이렇게 우리를 흩트지 아니하시고 허물지 아니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지 진짜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이게 없는데 미스테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감사하며 나아갈 따름인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죠. 46장인가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요 1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은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죠. 이게 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구나. 아니요. 여러분 요 단 한 구절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희생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왜 드립니까? 희생제사는 누가 왜 드릴까요? 드린 사람 누굴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나는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어때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신앙적으로도 철도 안 들고 하나님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이거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이런 불의한 자를, 이런 죄인에게, 이런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거 느끼지 못했을까요? 느꼈죠. 그래서 어때요? 희생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
하나님, 이 악인, 이 불의한 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희생제사 그래서 드리는 거죠. 한달음에 요셉 만나고 싶어서 가기 바쁜데 어때요? 브레사바에 잠시 머무릅니다. 희생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자기의 하나님께. 왜요? 진짜 좋은 일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을.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은 첫 번째로 자손, 그리고 두 번째로 땅, 그리고 세 번째로 통치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뭐가 들어가요? 모세 언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율법 플러스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으로 전부 다 모이게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주시고 제사법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율법 어길 때마다, 율법 지키지 못할 때마다 뭐 하라고? 제사 드리라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도 받고,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래서 세 번째, 나의 본분을 늘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시는 거라고, 이거 주시는 거라고. 이거 만약에 없으면 어때요? 이거 없으면, 모세 언약 없이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 이루어주시고 땅 언약 이루시고 통치 언약 이루어주시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신들의 정성이 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 다 내팽개쳐버릴 거예요. 교만함의 극치에 이를 겁니다. 자기 자랑의 최고봉에 이를 거예요. 근데 모세 언약이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본분, 나의 위치를 알게 되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을 하나님께서 가운데 쏙 넣어주신 거라고요. 2024년 이 추수감사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땅에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지금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2024년의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 중에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도 어때요? 똑같이 율법 플러스 제사. 구약시대 때의 율법은 돌배에 새겨져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갖다가 찾아봐야 돼. 율법책을 찾아봐야 돼. 아, 이건 죄였구나. 이건 죄가 아니었네. 찾아봐야 돼. 자, 근데 신약시대 때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셨어요. 뭘요? 하나님의 법을. 신비에 새기셨어.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즉각 알아요. 뭘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탐심이 있다. 아, 이거 우상숭배구나. 마음에 미움이 있다. 아, 이거 살인이구나. 마음에 음욕이 있다. 아, 이거 간음이구나. 바로 즉각 알아요, 요즘은. 그래서 어때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에 가서 제물 가지고 성전에서 드렸지만 이제는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털어놓으면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까 구약의 백성들하고 똑같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더욱더 낮아지며 더욱더욱 겸손해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살아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야 어때요? 마음에 안정도 오고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감사도 오고 행복도 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 주신 거라고요. 자,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감사,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 감사, 어쩌자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해주셨는지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 의지하고 자랑하고 믿으며 살겠나이다.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